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과 출애굽기 32장 28, 29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이 저주를 삼키다. 창세기 49장 5절 7절과 출애굽기 32장 28, 2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참 부유하고 축복받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하고 연약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때로는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인해 저주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복이 아니라 저주로 시작된 인생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기 직전 12아들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유언이라고 하면 자식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기도해주는 그러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야곱의 12자녀들 가운데 유다와 요셉은 아주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메시아의 혈통을, 요셉은 혈통의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 이 두 형제에게 주어진 말은 놀랍게도 저주였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왜 이러한 저주를 아버지인 야곱에게 받았을까요? 시므온과 레위는 과거에 그들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아주 몹쓸 일을 당한 사건 후 이 복수심에 불타서 그 성에 있는 세겜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뒤 칼로 모두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분노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력이었습니다. 이때 언약 백성으로서 행하는 이 할례가 자신들의 분노를 가지고 복수를 일으키는 도구로 전락해버립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정하신 할례를 자신들의 분노와 복수를 갚는 도구로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례인 할례를 이용하여 복수를 갚는 죄악을 저지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와 선택의 증표입니다. 할례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거룩한 표식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는 그 거룩한 언약인 할례를 자기들의 분노와 복수를 위한 감정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러한 일을 저지른 이 시므온과 레위의 분노를 정죄하며 내 영광이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 말씀, 은혜, 표징, 이러한 것을 절대 내 감정대로 복수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복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의 언어이지 분노의 무기가 아닙니다.
오늘 다시 거룩을 거룩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이 저주를 삼키는 체험을 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의 이 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예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민수기 1장을 보면 출애굽 후 시므온 지파의 숫자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 불과 몇십 년 뒤 다시 조사된 숫자는 22,200명, 즉 반토막 이상 줄었습니다. 12지파 중에 가장 많이 감소한 지파였습니다. 이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파를 거두셨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25장 바알보을 사건에서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가담했고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9장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는 독립된 땅을 받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의 땅 안에 흡수되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통합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존재의 소멸이었습니다. 야곱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주는 현실이 되었고 시므온은 역사의 변두리로 사라졌습니다. 시므온은 점차 성경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그 이름은 역사 속에 묻혀버립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동일한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의 운명은 전혀 다르게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32장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던 그때 모세가 진노하며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라. 이때 레위 자손들이 칼을 들고 나섭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한 백성들을 3,000명가량 처단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 레위는 피를 묻히는 고통의 선택을 합니다. 복수심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칼이었습니다. 잔인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오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스스로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렸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참 놀라운 반전입니다. 분노와 폭력으로 저주받았던 레위, 이제는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을 위한 칼을 든 결과 복이 저주를 삼킨다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에 모세의 축복에서 나옵니다. 여호와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의 법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일이 있은 후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막, 거룩한 성소에서 섬기는 지파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말, 흩어지고 나누어지고 쪼개질 것, 이제는 복의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레위 지파는 42개의 도성으로 흩어져 각 지파 사이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을 유지하고 백성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주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복이 저주를 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주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서 복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다 끝난 사건입니다. 수치와 저주, 죽음으로 가득한 그 현장.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문을 여셨습니다. 저주의 나무가 이제는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저주의 그림자 속에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실패와 눈물, 한숨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는 건 초라함과 상실감뿐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복이 없는 인생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 많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어떤 인생이라 할지라도 복으로 뒤집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를 삼키는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으론 괜찮은 척 잘 살아보려 꾸미고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장된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됩니다. 바로 레위지파처럼, 바로 십자가처럼, 바로 믿음의 선진들의 삶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흩어짐이 있습니까? 인생이 쪼개지고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수고하고 애썼지만 남는 것은 초라함과 허무뿐입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부활과 영생의 복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레위지파처럼 우리가 주의 편에 서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흩어짐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바꾸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무너진 인생을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레위지파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십시오.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도구로 삼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거룩한 예배로 바꾸시며 저주의 삶을 복의 통로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이 저주를 삼켰습니다. 십자가가 무덤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초라함을 껴안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순간까지도 주님의 손안에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저주의 그림자를 걷어내시고 복의 빛으로 비추십시다. 오늘도 복이 저주를 삼키는 은혜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복이 저주를 삼키는 인생, 그 반전의 역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